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잘 심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씨입니다. 씨. 씨가 중요할까요? 밭이 중요할까요?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씨는 확실합니다. 씨는 확실해요. 복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밭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밭입니다. 어떤 밭에 복음이 심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심어야 돼요. 잘 심어야 되는데 씨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사람의 마음밭에 심겨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심는 겁니다.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을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가 목회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를 했는데요. 점점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시기가 가까운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2번 썼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2번을 썼는데 첫 번째 편지는 예루살렘 감옥,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거기가 예루살렘 감옥이잖아요. 그 감옥에 있다가 석방된 후에 썼어요. 썼고 그 다음에 2번째 편지는 언제 썼냐면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할 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쓰면서 너는 목회할 때 이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당부하면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권면을 하거든요. 복음을 심는 것, 말씀을 심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잘 심겨지게 되면 어떤 결실을 맺게 되냐면 영생이라는 결실을 맺어요. 한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심겨지게 되면 엉터리 신앙인이 돼서 교회에 욕을 먹이는 사람이 되고 지옥 백성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심고 잘 물 주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때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그 전도 투어잖아요. 선교 여행이라고도 얘기하고 비전 트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함께 나눴던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지금 복음이 뿌려져 있는 지역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밟고 기도하면서 쓱 지나가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을 밟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나가고 쭉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몇 사람 만나서 전했던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사람들 속에 자라서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혹 우리가 뿌린 것이 결실되지 않더라도 우리 뒤에 뿌리는 사람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우리가 지나갔던 그 길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지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쭉 가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악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선한 사람에게까지 시간은 공평하게 주셨거든요. 하루 24시간, 25시간 받은 사람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주어진 시간이죠. 1년 365일, 때로는 366일일 때도 있죠. 4년에 한 번씩은 366일이 되거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시간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디에 투자하느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좋은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 이것을 잘 심고 뿌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맞추어서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눠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결과가 다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은 곧 삶이거든요. 삶이 신앙이 아니고 신앙이 곧 삶입니다. 믿는다고 한다면 그게 삶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게 되면 결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과제 가운데 하나죠. 근데 항상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껄껄껄 하는 얘기를 들어요. 웃는 소리가 아니고 껄껄껄. 아이고 올해 좀 이럴 걸. 에이고 올해 좀 이렇게 좀 더 할 걸. 성경 좀 읽을 걸. 제가 그렇게 강조해도 성경 일독한 사람이 없고 저 밑에 멀리 계신 두 분만 육독하고 사독하셨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좀 할 걸. 예배 좀 잘 드릴 걸. 시간 될 때 교회 봉사 좀 할 걸. 코로나 없을 때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릴 걸. 껄껄껄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발 올해 송구영신 예배 지나고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다. 이런 표현이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이지만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코로나 이 시국에 코로나 잘 피해 다니면서 은혜 가운데 잘 살았어요. 아마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칭찬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에 좀 더 열심히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좀 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많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2020년은 이제 떠나고 2021년이 오게 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시고 2021년에 펼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의 생각까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마치 발가벗은 것처럼 다 보이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다 무모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다윗인데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1편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거만하게 되다, 심히 높아지다, 솟아오르다, 높아지게 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바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이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피조물 가운데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교만해져서 쫓겨났어요. 그게 지금 사탄이거든요. 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을 이제 전략을 바꿔서 사람의 마음을 부추겨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대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나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사탄에게 쓰임받아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망해버린 왕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교만하면 결국 망하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데 결국 망해요. 인생이 망해요. 가족들까지 망가져 버립니다. 온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왜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 높이는 것,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길 때 교만해져요.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평신도들 가운데 기도하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던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보다 높아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망해요.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 한 명 이렇게 물리쳤던 사건이 있고, 그 뒤로 이제 장수가 돼서 전쟁터를 누비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전쟁 이기고, 장인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피해 다닐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남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 라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몇 번을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일개 목동이었는데 내가 너를 불러다가 이 나라를 너의 손에 주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을 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거든요. 우리도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튼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도 항상 이 마음은 변치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 다윗도 실수를 한 적이 있죠. 우리아의 아내를 탐해버리는 바람에 아주 혼났죠. 순간 하나님 안 보이는 교만한 자리에 섰다가 남의 아내 임신시켜 놓고 남편 전쟁터 잘 치열한 것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아주 혼을 냈죠. 그리고 둘 사이에 태어났던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순간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몰라버리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다윗조차도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아주 혼났던 그런 기억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고백은요, 하나님, 제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저는 최근에 TV 화면에서 오만한 사람을 좀 봤어요. 요즘 트롯 열풍이어가지고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참 많이 있는데 정말 실력이 뛰어나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사람이 있고요. 뭐 이제 그 얘기 뭐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면 인터뷰를 해요. 누가 제일 센 경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뭐 다른 어떤 오디션에서 이렇게 우승을 했던 사람이나 준우승을 했던 사람이나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알려져 있던 사람들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제일 센 경쟁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지없이 이제 그런 사람이 노래 부르러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면 딱 느껴지는 것이, 설마 내가 떨어지겠어? 에이, 나야 뭐 오라트 받겠지 라고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건 심사위원들도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내가 탑 프로그램에서 내지는 그런 내가 얼마나 알려진 사람인데 설마 내가 여기서 뭐 안 좋은 결과 나오겠어? 라고 하는데 여지없이 맞대결에서 떨어지거나 올하트를 못 받거나, 또 어떤 사람은 참 노래를 잘해요. 1대1 이게 데스매치를 하는 걸 봤는데 노래를 참 잘해요. 잘하는데 상대방을 도발하듯이 바라보더라고요. 내가 너는 이길 수 있어. 이게 오만한 눈입니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사람하고 오만한 사람이 TV 화면에서도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오만한 사람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오만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오만한 눈으로 뭔가를 노려보지도 않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을 보고
이런저런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았더니 그래서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구나. 마음에 있는 것이 눈으로 드러나는구나.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은요, 눈으로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눈조차도 오만하게 뜨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라고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눈, 겸손한 눈,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눈, 그 모습을 가질 때 오만한 눈을 뜨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만불손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신하들까지도 아끼는 모습, 이 모습으로 다윗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눈조차 오만하게 뜨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세 번째 고백으로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제가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봤더니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엄청나게 큰 일이죠. 다윗은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나는 백향목으로 궁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 밑에 있다. 야, 이게 참 마음이 불편하다. 내가 꼭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집에 두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소망을 가져서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쭉 얘기를 했더니 정말 좋으시네요 라고 선지자도 응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도록 해라. 성전 짓는 거 내가 언제 지어달라고 했냐? 밖에 있었고 계속 있었어도 나는 아무런 불평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다윗,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대신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무엇을 선택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성전 짓겠습니다. 제가 왕으로 있을 때 이 정도 하나는 해놔야죠.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이에요.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이 역대기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아마 에스라가 정리한 걸로 보여지는데, 역대기 기록에 의하면 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부담을 안 주려고 다윗이 스스로 헌금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백성들이 이제 자원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할 비용 다 마련해 놨습니다. 자기 친한 이웃나라 왕에게 연락해가지고 백향목도 싹 다 구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성전 터 잡아놨죠. 옛날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그 위치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똑같거든요. 그 자리를 성전터로 잡아놓고 성전 지을 설계도까지 싹 다윗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역대기를 자세히 보십시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건축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집 부리고 맘만 먹었으면 성전 지을 수 있어요. 위대한 일입니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아들이 지을 거야. 지을 준비 딱 해놓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는 위대하고 큰 일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 이 모든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애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전쟁하러 갈 때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전쟁하러 갈까요? 언제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께 일일이 묻고 갔어요. 다윗이 전쟁 갈 때마다 다 이겼다라고 나오죠.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다윗은 어디 가든지 승승장구하다 여기까지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나가야 될지 다 일일이 물어봐요.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몇 가지 사건만 봐도 다윗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 자기 자신이 자기 힘으로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거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그걸 가지고 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라고 하고 소년 때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어떤 놀라운 일도 제가 하려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모든 일을 해나갑니다. 이렇게 겸손하죠. 근데 가끔 정말 놀라운 얘기들을 해요.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가 흔든대요.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오만한 목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도 내 안에 나한테 꼼짝 못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신성모독입니다. 절대로 자신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막 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말들 다 접어야.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진행을 했지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왔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제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 중심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새벽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더니 늘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은 함부로 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와요. 그렇게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살아왔더니 내 마음이 안식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걸음을 걸어가요. 그보다 더 평안한 게 없거든요. 내가 내 의지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할 때 자꾸 부딪히고 깨져요. 그건 평안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원망으로 이어져요. 그런 어리석은 선택보다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 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었더니 이런 고백합니다. 젖을 뗀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처럼 제가 정말 평안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탁 엉덩이를 때리니까 막 울더라고요. 근데 탯줄이 있는 상태에서 엄마의 심장 쪽에 딱 갖다 놓으니까 울음소리가 컸다가 부드러워지면서 잠잠해져요. 편안하니까.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 젖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엄마 품을 굉장히 평안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뱃속에서 들었던 그 심장 소리, 심장 고동 소리가 들리거든요. 심장 고동 소리. 그래서 이 심장 고동 소리랑 좀 비슷한 게 뭐 청소기 소리여가지고 청소기 소리를 돌리면 아이들이 좀 잠잠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어머니의 품이 평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영혼이 평안했는지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누워있는 것처럼 제 영혼이 평안했습니다. 물론 잘못했다가 아들이 그냥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기도 했거든요. 물론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 결과로 받은 거였죠. 그런데 이 다윗의 구체적인 고백은 그 모든 잘못했던 것들,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 빼고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왔더니 나의 영혼이 정말 어머니 품에,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을 구려하고 거기서 새근새근 평안하게 잠을 자듯이 평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 정말 다사다난했다고 한다면 2021년은 우리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항상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면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 한마디를 더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할 때 당시 이 시를 읽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포함되고요. 또 이스라엘아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 이스라엘이거든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평안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땅과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리고 내가 내 의지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라.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바라보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세 가지 의미입니다. 소망을 가져라. 그 다음에 기대해라, 기다려라. 이 의미거든요.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라. 하나님 바라봐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라. 그렇게 삶을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더라. 언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2021년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이 모습으로 2021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2021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